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변화의 삶 5단은 물질혁명 중에서 넷째 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물질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자, 여기서 서론격으로 말씀 하나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유월절 그날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약탈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인가요? 그래서 그날 밤 약탈을 합니다. 온갖 금, 은, 보석들 그리고 옷가지들 하여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약탈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날 밤 하필이면 애굽 사람들의 집을 약탈하도록 허락하셨을까? 광야 생활 속에서 금이 필요한가요? 광야 생활 속에서 보석이나 치렁치렁하는 이런 장신구가 필요한가요?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은 다 죽어나갔거든요. 그들이 약탈해온 그 모든 장신구, 금, 은, 보석들은 사실 아무짝에나 쓸데없는, 그죠? 그 광야 생활 속에서는 거추장스럽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하나님은 왜 약탈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이후에 보면 이유가 설명이 다 돼버립니다. 호렙산 아래서 시내산 아래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죠. 너희는 성막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막을 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약탈해 온 금과 은과 놋과 온갖 이 실과 그리고 가죽들 모든 걸 다 가지고 와라. 그걸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겠다. 아, 하나님은 이래서 이러한 일들을 꾸미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물질 혁명이 일어나야 될 이유는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제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진짜 물질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몇백 배로 막 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에게 돋버리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원래 우리 약속의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새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까? 그렇죠? 뒤에 가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게 복을 주셨구나, 건강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기준점을 좀 옮겨 놓읍시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좀 옮겨 놓자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말로만 주님이라 부르지 말고 실제 내 삶에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종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맨날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속 터지실까? 니네가 언제 나를 주인 삼았다고 주여 그러느냐고. 안 그래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만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죠. 소원을 들어줘. 주님, 예수님, 나의 소원 좀 들어줘. 항상 이런 식으로만 이용해 먹잖아요. 언제 우리가 한 번쯤 예수님 제가 소원 들어드릴게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뜻 한번 이루어드릴게요, 순종하고자 한번 우리가 헌신해 본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좀 기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삶. 그래서 물질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오늘 넷째 날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공과에는 없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에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는지 지금 파악조차도 안 되죠.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거의 한 10층 가까이 되는 아파트 건물이 10초 만에 확 무너졌어요. 그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근데 그게 그냥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대가 전 세계에서 파견되긴 했지만 몇 명이 죽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실종자가 몇 명인지 지금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지금 국가지 이제 전 세계적 재난이 일어나서 그 지진의 여파가 일본에도 왔죠. 일본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일본에 있는 후지산 폭발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이게 이 지진 활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 아닌가? 다 불안해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점 계속해서 더 깊어져 가고 있고 저 중동 지역은 전쟁은 끝난 듯 하지만 아직도 안 끝난 것 같고 하여튼 아프리카는 수백 년째 지금 계속 전쟁 중이고 하여튼 전 세계가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게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리라. 근데 끝이 아니다. 곧 징조 곧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무슨 징조인가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징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러므로 오늘 믿는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세속에 빠져 있다가 우리도 같이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잠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잠은 들 때 영은 늘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또 깨어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할지 그 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곧 육체에 얽매여서 그냥 육체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확 나타나시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도둑 임함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와 같이 은밀하게 오신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빛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안 온다. 징조를 말씀하시고 또 예고도 하시고 언제쯤 오실는지 우리에게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징조를 바라보면 감이 오잖아요. 여러분 감 안 오십니까? 우리 교회 감나무에 감이 자꾸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감이 자꾸 떨어져요. 무슨 소린가? 감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감각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자, 이 그림 먼저 볼까요? 이 그림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런 그림인데 저 때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롯이죠, 롯. 롯의 두 딸의 약혼자들 김서방과 이서방 아시죠? 김서방 이서방 모르시나요? 약혼자들에게 찾아가서 롯이 뭐라 그럽니까? 김서방 이서방 하나님께서 지금 이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빨리 가자. 이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네. 그랬더니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장인어른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백주대낮에 무슨 불덩이가 떨어진다고. 그런데 그들이 성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미 불덩이는 떨어지고 있었죠.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경고가 뭔가 하면 정신 차리고 있으라.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밑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위에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등불 기름까지 준비해야죠. 요거 아시죠? 요 내용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올 혼인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식의 혼인 잔치가 아닌 유대교는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첫 시간을 그들은 이 예식을 행하는 시간으로 잡습니다. 좀 독특하죠? 성경적인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 하루의 처음 시간을 예식의 시간으로 딱 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해가 서쪽 하늘로서 똑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와서 예식이 시작돼야 되는데 신랑이 늦게 오면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면 뭐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잖아요. 신랑이 올 길을 맞이해야 되고 손님들도 와야 되는데 등불이 없으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신랑이 올 길을 이제 환히 비추고 있는데 하필이면 너무 늦게 오니까 어떻게 된 거죠?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다 타서 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불만 등만 가지고 와서 불이 꺼져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여분의 기름을 안 들고 온 거거든요. 근데 다른 편에 있는 5명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좀 나눠줘.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 성에 가서 사와라.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성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사러 간 그 시간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5명의 처녀와 함께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다. 뒤늦게 달려온 5명의 처녀들이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성 위에서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신랑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등만 가지고 불을 킨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 언제든 주님께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정신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시시각각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불안해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 거처. 과거 버전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겠다. 곧 쉽게 말하면 지로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천국 집을 마련하러 간다라는 거죠. 자, 근데 3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오신 건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첫 번 성탄절 때 이미 오셨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온다는 말씀은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곧, 그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오실 그때가 다시 오실 때인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죠?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들도 인내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고 저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것이다. 믿읍시다. 그 다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14장이 아닌데 맞나요? 자,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읽어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안심시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선을 많이 행하면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천만에 만만의 콩떡 같은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선하고 착하게 의롭게 살아간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하나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꾸 현대 사람들이 이걸 자꾸 바꾸려고 그러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것만은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신천지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온갖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길 가다 만나는 여호와의 증인들 이상한 소리 막 해대잖아요. 절대 믿지 말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야, 네가 말하는 게 스스로 하는 말이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을 네가 그냥 인용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뻔뻔하게 말씀하시죠.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물어본단 말이죠. 그때 38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착각처럼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독립국가를 형성하려는 그런 의도로 오신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뒤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었는가 하면 헛된 꿈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 중에 가장 욕심을 많이 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요, 하여튼 어머니에게까지 옆구리 찔러서 어머니 우리 주님 좀 만나서 우리를 위해서 좀 청탁 좀 해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는 청탁을 하잖아요. 주여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두 아들 당신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으니 배와 검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이 본업을 버려두고 당신 쫓아다닌다고 지금 저 청춘들이 시간 허비하고 있으니 당신이 책임지쇼 라고 거래를 하잖아요. 당신 나라가 임하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앉혀달라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청탁을 하잖아요. 자,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면 순수하게 예수님만 쫓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길 가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중에 심하게 야단치시죠. 뭘 갖고 싸웠는가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우리 중에 오야봉이냐,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제일 먼저 부름 받았으니 내가 두목이다 라고 했겠죠. 아니면 야고보가 아니면 요한이 썽질머리가 있으니까 아이고 형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했겠죠. 아니면 뭐 마태 같은 사람은 내가 가장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두목이다라고 했겠죠. 하여튼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싸우던 그 시기가 이제 일주일 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그때거든요. 일주일 뒤면 죽으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르쳤던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가셨다, 그죠? 이미 가셔서 처소가 어느 정도 완공됐을까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께서 메시지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야, 99.9% 완공됐다, 일러라.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완공된 거 아닙니까? 뭐 저를 이단 교주 쳐다보시는데, 아니 지금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죠? 거의 완공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처소가 마련이 되면 오시겠다 약속했으니 오신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때를 기다립시다. 자,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떤 거냐 이거죠. 자, 로마서 14장 17절 공과에 없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먹는 것 때문에 자꾸 뭔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고린도 교회도 먹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겼잖아요. 요즘요 제가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먹는 것 갖고 자꾸 싸워요. 먹는 것 갖고 자꾸 싸워요. 언제쯤인지 대충 아시겠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당 가서 주방 가서 누구는 설거지하고 누구는 음식 짓는데 누구는 먹기만 하고 가냐 뭐 이런 것 갖고 자꾸 싸우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럼 먹는 것 갖고 자꾸 싸우지 맙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자, 그다음 구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하고 있다?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면서요. 언제요? 언제?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존하고 있을 뿐이야. 마지막 때를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지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저 천국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게 좀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공과에는 없어요. 없는 거 제가 추가해 놓은 겁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됐다고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교회.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심판하신다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냈어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교회가 핍박을 당했거든요. 전 세계의 교회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는데 그때 정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왔습니까? 우리 교회도 모이지 마시오. 예배 모임 하지 마시오. 거리 두기 하시오. 그래서 예배 제한 인원 뒀죠. 저 큰 연세중앙교회도 겨우 10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거리 두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100여 명이면 직원들밖에 못 모이거든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가도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좀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거절당했어요. 제가 엄청 서운했습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해주시네. 예. 아니 연세중앙교회 제가 목사인 제가 새벽기도를 가겠다고 하는데 안 된대요. 오면 안 된대요. 교회들이요 공격당했다니까요. 근데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거다.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뒤섞여 있을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가른다는 거예요. 갈라낸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명백하게 갈라져 버렸죠. 진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그리고 팬데믹이 끝났어요. 코로나가 끝났단 말이에요. 진짜인 사람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어요. 예배 자리에. 가짜인 사람들은요 다 떨어져 나갔죠.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갈라진 거 맞죠?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 이건 어떤 일부 학자들의 이론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게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갈라내겠다는 거잖아요. 양과 염소가 뒤섞여 있는데 거기서 양떼를 내가 내 양떼를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골라내셨잖아요. 그렇죠?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긍휼은 이 구원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에스겔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 죽이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뭐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 이게 진짜 안심이 되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하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신대요.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뭔가 하면 죽이기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이미 예루살렘 멸망 그때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죠? BC 586년 유대인들의 아주 비극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고 불타면서 성전에 모여든 수많은 유다인들을 이 바벨론의 제국의 군사들이 죽이기 시작하는데 늙은이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저 말씀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저거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동일한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자, 그런데 이런 말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빨간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 여러분 맞박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렇게 표 있으십니까? 이게 궁금하시면 이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 돼요. 글씨가 너무 작네요. 그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인데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어디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한다고요? 표를 한대요. 표를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다. 수. 그런데 그 수가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에요. 자, 여러분 이마에 이렇게 했는데 666이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아까 이 말씀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이마에 666이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네? 아니요,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13장과 14장에 바뀌는 그 장에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마에 표 있는 사람, 짐승의 표가 아닌 진짜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죠. 여러분 이마에는, 맞박에는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까? 짐승의 수, 곧 6662에 아니면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니까. 이게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게 나 자신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아니면 짐승의 표가 새겨져 있는지 우리를 명확하게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대충 교회 다니거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종교생활 하다 교회를 다니려고 시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차라리 안 다니면 전도 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누군가 권면하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있으면 직분이 집사거나 장로 권사가 돼버리면 누가 예수 믿으라고 권면합니까? 절대 안 하거든요. 이미 예수 믿는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종교심으로 교회를 수십 년째 다니고 있으면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착각하는 거야. 나 구원받았어. 근데 누가요? 자기 착각인 거죠. 진짜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예요.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무진장 많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한다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 짐승의 표를 뭘로 착각했는가? 바코드. 그런 이야기 막 떠돌았잖아요. 바코드를 그래서 손에 새기고 이마에 새겨서 그걸로 막 띡띡띡띡 하면 이제 마트에 가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안 내밀어도 그걸로 이걸 인식해서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바코드 맞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엄청나게 주장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때 무서웠어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그 이후에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난 이후 2000년이 딱 지나가면서 갑자기 베리칩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시행됐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리칩은 무슨 소린가 하면 신용카드의 모든 정보를 칩에다가 심어서 사람 몸속에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손목 쪽에 이식을 해서 그냥 사람이 아무것도 지갑도 안 들고 다녀도 그걸로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결제가 돼버리는, 그 사람이 정보가 그냥 컴퓨터의 단말기에 떠버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몇몇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장합니다. 그건 짐승의 표다, 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따지니까 그 베리칩에 이상한 약물을 주입해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조종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말씀입니다. 이상한 논리예요. 자,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오른손이나 이마,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과 이마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냐, 짐승의 표를 하필이면 주느냐 이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죠. 모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행위를 한단 말이죠. 예배 경배 행위를 한단 말이죠. 자, 성경의 시편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무슨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할지니라?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할지니라. 자, 이 의미거든요. 곧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손에 뭘 쥐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우상을 쥐고 있고 세속을 쥐고 있고 욕망을 쥐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배는 사라지고 세속만 이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욕망만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마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얼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마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 곧 매매, 경제, 곧 모든 세속의 욕망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긴 사람들은 마치 성전을 등 뒤로 하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등 뒤로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손과 얼굴을 드는 거예요.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세속의 욕망,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 모든 것들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구원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존재 이유, 예수님의 존재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전부 나 자신을 위해서요. 그렇죠?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참 가슴 아팠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안전함과 안락함과 평온함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편안한 교회가 좋습니다. 시끄럽거나 아니면 목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 나오는 거나 안 나오는 걸 간섭하는 교회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교회가 좋습니다. 동의를 안 해주셨어요, 그죠? 그 동의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내 자식들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멋있죠? 교회 다니는 동기가 멋있지 않습니까? 칭찬해 줘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부터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직분이 집사예요. 교회만 수십 년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나 집사예요. 아니요, 집사가 아니라 당신은 잡사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지 하나님을 예배함이지, 맞잖아요. 내 마음에 평온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저 산사에 가서 땡그랑 종소리 들으면 물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연불이나 외지, 그게 또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 시끄럽잖아요. 찬양한다고 드럼치고 북치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종교 생활하지 마라.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오른손과 이마에 전부 짐승을 향한다. 곧 세상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구별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오른손과 이마에 경배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환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정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 말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래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십니까? 그게 숲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그게 막 험악한 저 갈릴리 바다 폭풍우 치는 바닷가라 할지라도 따라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꽃길 걸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꽃길, 만사형통의 길, 시온의 대로, 이것만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아니, 십자가에 좀 가주면 좋겠는데, 나랑 같이 저 좁은 길 좀 가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맨날 넓은 길을 자꾸 꿈꾸잖아요. 주여 시온의 대로를 열어달라고, 형통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죠? 내 인생 성공 좀 하게끔 해달라고.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나랑 같이 십자가 좀 지면 좋겠다고.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제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 제가 총각이었을 때를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흥미진진하시죠? 총각이었을 때 제가 마음에 둔 아가씨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농담 삼아 어떤 집사님에게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2살 아래. 마음은 안 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2살 아래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보고 제가 농담을 던졌죠. 집사님, 따님 뭐 장래 비전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3호 비전 없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 다른 사람은 다 시켜도 내 딸은 안 된대. 제가 갑자기 서운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 고난의 길, 물보다 뻔한 길인데 내 자식은 그런데 못 보낸대.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서운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교회를 30년을 다닌 집사님이 내 딸은 죽어도 안 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욕망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십자가의 길을 안 간다니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안 따라간다니. 왜? 우리는 넓은 길을 가려고, 꽃길을 가려고 시도하니까. 그렇죠? 근데요, 아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그 이마에 있는 사람은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뭐 하는 자? 따라간대요. 두 번째 색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래요. 속한 자들. 그래서 그 가운데 까만 색깔 이걸 보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순결한 자인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가, 거짓말이 없는 자인가, 흠이 없는 자들인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노골적인 질문 한마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저 천국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셨습니까? 솔직히 양심의 손을 딱 얹고 생각하면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는 말씀 준비하느라고 생각했지, 저도요 말씀 준비 안 했더라면 생각을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양심 고백입니다. 안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오늘 언제쯤 주님 다시 오실까, 언제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기대하고 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겨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였고 지도자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평신도들끼리 모였어도 그들은요 뜨겁게 신앙생활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고 사랑의 수고를 일으켰고, 그 다음 소망의 인내, 곧 그 환난 속에서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소망의 인내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들은 그 환난을 이겨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쓴 자는 순결한 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요,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지옥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자신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옥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 가고 싶어도 여러분 못 가세요. 안심하고 사세요.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내가 아무리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는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아시겠죠? 40년을 목회했어도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들이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꼬맹이 때 하셨던 땅 따먹기하고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열심히 땅 따먹기 하면서 친구들 멱살도 잡고 때려도 보고, 그죠? 이게 맞니 아니니 막 싸워도 저녁이 돼서 엄마가 얘들아 밥 먹어 그러면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아웅바둥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다 버리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평생을 모아서 사두신 아파트, 그 땅 문서들, 그 온갖 보석들 다 놔두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모든 시간과 모든 힘을, 에너지를 다 쏟아서 거기에만 그냥 묻혀서 살아가잖아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전혀 없이. 여러분, 다시 이 질문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현상을 보세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긴박하게. 그렇다고 여러분 뭐 전재산 헌금에 이런 이단적인 그런 주장 제가 안 합니다. 전 이단의 교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옮겨갈 준비는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군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냐의 왕인데요. 알렉산더가 지금의 인도부터 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체를 정복한 제왕입니다. 엄청난 땅을 정복한. 자, 그런데 그가 유언을 이렇게 남겨요. 내가 죽으면 관 밖으로 나의 두 손을 내놓고 묻어달라.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하죠. 이 사람이요 겨우 28살인가 38살인가에 죽었어요. 진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제국을 형성한 그도 겨우 열병에 걸려서, 말라리아죠. 말라리아에 걸려서 10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진짜 그 옛날은 뭐 오래 살아봐야 60세니까. 근데 알렉산더는 진짜 젊었을 때 죽었죠. 근데 제가 AI한테 부탁했더니 이 AI가 이상한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손이 사람은 2개인데 3개를 내놨어. 아주 나쁜 녀석. AI는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렇죠? 제미나이한테 이야기했더니 이제 손을 3개를 내놨어요. 웃기죠, 그죠? 제가 명령을 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손을 관 밖으로 내달라고 했다, 유언을 했다. 그걸 이미지로 만들어줘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주 나쁜 녀석. 자, 근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왕국은 거대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 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냥 빈손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국을 건설했어도 죽을 때는 그냥 빈손이군. 맞죠? 허무한 인생이에요. 이 그림 계속 나오지만 곳간 계속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만족하겠지만 하나님은 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 내가 데려가면 그 누구 거가 될 거야? 누구 거야? 그죠? 그래서 다시 이 이야기 인용을 하지만 15년 전인가요? 대구에서 참 큰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하나의 아저씨가 죽었는데 700억의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자녀가 4명 있고 부인이 있고 5명의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유가족들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서로 소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매스컴에 엄청나게 크게 떠들었어요. 1인당 100억씩만 가져가도 여러분 100억이면 직장 안 다녀도 되죠. 일 안 해도 되죠. 평생 놀고 먹어도 되죠. 그렇잖아요. 700억의 유산이 떨어졌으면 1인당 100억씩 가져가도 200억은 사회 환원해도 되잖아요. 근데 더 많이 가져가려고 아내는 내가 부인이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첫째 장남은 내가 장남인데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서로 소송하고 난리 났었어요. TV에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헛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너네들 목숨 오늘 밤 가져가 버리면 누구 거야 그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 오늘 공과에 있으니까 적어 놓은 거예요.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헌금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뭐 질문이 좀 애매하죠. 공과에 있으니까 적어놓은 거예요.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좀 쫀쫀한 인생이 될 것이냐, 믿음 없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리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곧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무엇에 내 모든 인생을 전부 다 투자하고 있는지, 이게 만약에 짐승의 표라면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등지고 짐승의 표, 곧 세속에 우리가 마음 뺏기고 있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보신다잖아요. 표가 있는 자. 근데 어린 양의 표가 있는 자는 건들지 마.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와도. 왜냐하면 어린 양의 이름에 표가 있으니까. 그들은 순결한 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요. 그렇죠? 정말 그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그럼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다. 곧 깨끗한 믿음을 가진 자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남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남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평생을 살았는데 물질만 남기고 그것만 아웅바둥 살아가다가 유산으로 남겨놨는데 허무하게 다 사라지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공하셔서 멋있게 쓰임받읍시다. 아름답게 쓰임받읍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세속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저한테 30억만 주십시오. 원래 꿈은 20억이었는데 10억은 늘렸어요. 다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목사가 무슨 20억? 아니요. 저는요 꿈꾸는 게 있습니다. 목회를 은퇴하고 나면 선교를 다니고 또 미자립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돕고 정말 남은 생애를 더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늙어서도 그냥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0억만 주십시오. 나머지 보너스로 10억 더 주시면 선교도 다니고 미자립 교회도 돕고, 하여튼 우리 지방에만 봐도 미자립 교회 참 많거든요. 그게 교회를 돌아보면 형편없는 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런 거 방송 장비. 우리는 그래도 디지털이잖아요. 엉뚱한 이상한 데 가면요 아주 아날로그 엄청나게 낡아 빠진 거 그거 갖고도 좋다고 그거 쓰고 계시는데, 마이크도 막 모가지 부러진 거 아직도 쓰고 계시는데 못 바꾸세요. 왜?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200만 원 300만 원씩 투자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제가 23개 교회를 도와드렸어요. 방송 장비를. 별로 안 놀라시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3곳의 교회 방송 장비를 교체하거나 고쳐드렸다고요. 제 자비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도 그렇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교회에다 청구 안 한 거거든요. 요거 하나 가격이 150만 원짜리예요. 요거 하나가 비싸잖아요. 청구 안 했죠, 그죠, 집사님? 거기 쓰고 있잖아요. 할까요, 지금이라도? 자, 뭐 물론 1년이나 지나버려서 못해요 이제는. 교회들마다 진짜 최적의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싶단 말이에요. 또 미자립 교회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자꾸 꿈꾸다 보니까 재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현역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이니까 걱정하진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 코스피가 8천이 넘었는데 왜 저는 퍼렇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죠. 왜 이 말씀을 굳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꿈꾸자. 그렇죠? 이 땅에서 나만의 어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꿈꾸자는 거예요. 함께 선교 다니면서, 함께 미자립교회 다니면서, 함께 정말 안타까운 인생들 돌보면서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욕망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쓰고 남은 걸 헌금하는 인생이 아니라 헌금하고 남은 것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육체 욕망 곧 짐승의 표를 맞박에 붙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맞박에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